오늘 함께 볼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모든 찬양을 받으실 마땅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것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마땅히 해야 할 그 말들,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모두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조세원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잘 모르실 텐데, 일단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왔어요. 그래서 아마 제 말에 경상도 억양이 좀 섞여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기영렬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알게 돼서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일했던 어린이 전도협회 창원지의 대표님이신 김영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또 여기 이 달라스 드림교회의 김성민 집사님의 아버지 되세요. 그래서 그러한 귀한 연으로 제가 이 교회를 알게 되었고 제가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저 아가씨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나이도 젊은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다시 미국에 오게 되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왜 여기까지 공부를 하러 왔을까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빌어 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이제 코도 막히고 이래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저는 한국에서 어린이 전도협회 간사로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단체는 교회 밖에 예수님을 모르고 일어져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지역의 복음적인 교회에 연결을 시키는 그러한 어린이 사역 단체입니다. 그곳에서 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어른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훈련시켜 그들 또한 어린이들을 전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무척이나 기뻤고 또한 저는 나는 내 평생을 이 어린이 사역에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하나님께 결심을 했습니다. 왜 제가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평생 이 어린이 사역을 하는 것이 제 삶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게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 전부터 이 새소식반이라는 것을 열었어요. 이 새소식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아이들을 모아 성경 공부를 하고 게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간식도 주는 그런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 전부터 그것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어릴 때 제 기억에는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친구들이 놀러 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또한 저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그 새소식반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제 나이가 5살이었어요. 5살 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기억하지?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모든 장면들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손을 들었을 때 선생님이 이제 따로 저를 데리고 가서 상담을 해 주었었어요. 그 선생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을 믿었고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울면서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엄마,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엄마에게 안겼던 그 기억이 있어요. 아직도 그 기억이 참 선명하게 남는데, 제가 그렇게 새소식반에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인도에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의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인도에서 자녀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계셨는데, 방학 때, 잠깐 겨울 방학 때 한 3개월 동안 영어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여동생과 함께 3개월 동안 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영어에 대한 욕심이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인도는 영국식 영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3개월 동안 영어를 배우려고 했는데 도저히 3개월만으로는 영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나는 여기 더 있어야겠다, 나는 영어를 더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동생은 한국으로 갔지만 저는 더 남아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인도에 더 남아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그 욕심 하나만으로 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어요. 홈스테이를 했었고 또 그 안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외로웠었어요. 부모님도 안 계셨고 또 그 안에서 친구들과 왕따 같은 것도 당하기도 하고 또 영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참 힘들고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는 070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를 할 때 부모님께 엄마 나 이래서 힘들어 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큰딸이었고 부모님이 딸을 멀리 보내놓고 맨날 딸이 힘들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또 어차피 말씀드려도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여전히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라는 생각에 부모님께 힘든 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저는 제 힘든 마음과 힘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곳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했던 기도는 불만과 미움이 가득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만들었어요? 왜 제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분명히 제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면서 일기에도 기도에도 항상 불평과 불만이 참 가득했어요. 그러면서도 기댈 곳이 없어서 항상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만 같았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야? 왜 기도를 안 들어주지?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혼자 있는 것만 같아서 정말 사막을 걷고 있는 것만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세원아 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 항상 듣고 있었구나. 내가 단지 귀를 닫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계속 듣고 있었는데 내가 왜 안 들어줬어요? 라고 불평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사야서 43장 1절과 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나 하나님 자녀지. 맞아. 내가 지금 이곳에 엄마 아빠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면 그럼 이제 나를 알잖아요. 그럼 내가 뭐를 할까요? 내가 여기서 힘들게 영어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이 영어가 단가요? 제 삶의 의미가 뭔가요?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고 제가 딸이라면 제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또 다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도 답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소리도 지르고 울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항상 보던 한 장면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는 매일 학교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차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인도에서 학교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차에서 바라보던 창문에서 바라보던 장면은 나와 비슷한 아이들,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국어를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공부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은 집도 없고 옷도 없고 심지어 부모도 제대로 있지 않았어요. 그것 또한 너무 슬펐지만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또 영원한 고통에서 죽게 되겠구나.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저 친구들도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안다면 지금이 너무 힘들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거 알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인도에 있었고 제 주변에는 PK들과 MK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말은 저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목사님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의 불편함을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요 선교사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결국에는 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게요 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저는 제 삶의 목적을 찾게 된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딸인 하나님 아버지의 딸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서 너무 감사한데 아버지의 딸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할 때에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거야. 라는 제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제 책상에다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는 글을 적어놓고 붙여놓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인도에 살면서 영어만 해야지 라는 목표가 영어밖에 없었는데 이제 제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인도에서 한 3년 반을 지냈어요. 근데 이제 인도에서 대학을 입학하려고 했는데 졸업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중간에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이제 대학을 준비해야 될 때 한국에서 대학을 가는 것보다 미국에 유명하진 않지만 미국에서 대학을 간다면 내가 영어도 배울 수 있고 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대학에 입학 원서를 적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여기 달라스에 있는 그 학교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당시에 제가 이제 자신감도 넘치고 욕심이 있었던 바람에 나는 커서 나는 좋은 사람이 돼서 부모님께 효도도 해드리고 싶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또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일을 할 건데 제가 간호사가 돼서 어린이들도 치료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도 전하는 사람이 될게요. 그들의 육적과 영적을 채우는 사람이 될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대학을 생물을 전공을 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모든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제가 하나님께 한 그 모든 약속들을 아시고 또한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대학교 1학년부터 한 번도 방학 때마다 어린이 사역에 동참을 해서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어린이 한 명을 위해서 어린이 한 명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은 저를 선택의 기로에 놓게 하셨어요. 제가 생물로 2년을 공부를 하고 그 학교에는 너싱 프로그램이 없어서 학교를 옮기려고 할 그때 하나님께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을 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요 선교사의 삶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 더 많습니다. 그들을 쓰세요. 저는 아닙니다. 저 힘들게 영어 공부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효도도 시켜드려야 되고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제 돈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꼭 사역을 해야 꼭 주의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핑계를 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한 내 목적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내가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 내 머릿속에 들었던 그 많은 고민들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나의 불신앙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하나님, 제가 평생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전공도 바꾸고 또 이제 열심히 이제 어린이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좀 더 그런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어린이 사역을 배우려고 인턴을 준비하는 동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OPT 1년의 기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던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어린이 사역 단체이면서
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인턴을 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1년 동안 제가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어린이 사역이 무엇인지, 또 어린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또 그 이후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분명히 다른 어린이들도 어릴 때 그들이 복음을 분명하게 듣고 자란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그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성경 마태복음 18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며 이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이뤄지는 것을 무척이나 슬퍼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순수할 때, 그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서 예수님을 믿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날들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에 미래, 다음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다음 세대란 우리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귀하게 자라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그 씨 뿌리는 일을 할게요. 그들의 그 열매를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나요? 저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만들고 나를 위해서 외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 내가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여서 내 아버지 이름이 절대 욕되지 않기를, 내가 어딜 가나 나 하나님 자녀야, 내 아빠는 하나님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모두 각자의 은사와 하나님께서 쓰이고자 하시는 그 모양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 삶이 내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었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인턴을 1년을 하고 한국에서 어린이 사역자로 훈련을 받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간사로 사역을 하면서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이게 사역을 하며 그 사역을 알아갈 때마다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을까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보람되었어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이 죄인이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며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보잘것없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돈도 벌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받고 오히려 요즘에는 한국에는 전도를 잘못하면 경찰에 불려가요. 조서도 꾸며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었을 때 기뻐하실 하나님의 그 얼굴만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지 않을까. 내가 당당하게 어디 가든 나 하나님의 딸이에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특별히 제 삶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약속드리기를 하나님, 제가 평생 이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헌신되는 그 삶에 제가 평생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또 이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이 될 수 있게끔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가 5년 동안의 사역을 멈추고 다시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네, 여기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쩌면 세상의 인정이나 유명세나 또는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확신하시나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는 그 신앙을 얼마나 잘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것을 잘 정리해서 고백을 해 정말 작은 어린아이들도 그것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정리하실 수가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반드시 드러내야 할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 하나님만을 오직 그 이름이 영광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여기에서 가장 어리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실 테지요.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상 가운데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어딜 가나 당당하게 나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야. 너도 그 아빠 알고 싶지 않니?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이 드러나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